우리 인생의 목표가 맞아지는 한 해입니다. 할렐루야. 예. 아, 처음이라 익숙하시지 않겠지만은 계속 이렇게 신앙 고백 하셔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들이 맞아지는 한 해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보게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맞아지는 한 해입니다. 말씀은 시편 146편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라가다 보면은 이 말씀과 내 삶이 점점 맞아지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다음에 이제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이렇게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에 복음 각인을 통해서 자신들도 모르게 각인 뿌리 체질이 점점점 바뀌어 나가는 것을 이제 몰랐을 것입니다. 그죠? 본인도 모르게 바뀌었죠. 우리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은 불과 1년 전만 해도 이 마스크를 쓰고 생활한다는 거 상상이나 하셨습니까? 그죠? 근데 우리가 코로나에 지금 적응이 됐죠. 그죠? 우리 안 그렇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전 세계가 코로나에 적응이 됐다니까요. 그죠? 왜 적응이 됩니까? 뉴스 기사 듣죠. 또 소식 듣죠. 또 다 그런 것들만 보이죠. 우리가 언제 말씀과 내 삶이 맞아지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은 그 말씀을 계속 듣고 읽고 붙잡고 기도할 때 어느 날 나는 잘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처럼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셔서 우리를 자꾸 이렇게 갱신시키시고 치유하시고 전도자로 세우시고 복음화시키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과 내 삶이 맞아지는 이 응답 속으로 계속 하나님은 우리를 밀어 넣으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어떻게 하면 맞아지겠냐. 우리가 먼저 응답의 원리를 알아야 되겠죠.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제자들한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 전하고 제자 삼고 세례 주라. 상황상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안 맞죠. 그죠? 풍랑이 일어나서 당장 죽게 생겼는데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말씀이랑 지금 현실이랑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안 맞죠. 전혀 안 맞아요. 네. 노예로 팔려간 요셉인데 세계복음화의 꿈을 주셨어요. 현실이랑 하나님 말씀이랑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전혀 안 맞죠. 그죠? 매치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인간 상식으로. 그러나 우리가 말씀 따라갈 때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우리 올해나 지나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다 우리 선생님들 포럼 들어보니까 지나고 나 보니까 진짜 하나님 주신 응답들이 많았구나. 너무 감사하다. 내가 전도자의 삶을 시작할 줄은 몰랐다. 또 내가 이렇게까지 막 학업이 회복돼 가지고 내 인생에 이렇게 큰 변화가 생길지 몰랐다. 그런 랩런트도 있고요. 그러니까 말씀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응답받아요. 말씀 거부만 안 하면 돼요. 거부만 안 하고 안 따라가려고 고집만 안 부르면 돼요. 그냥 믿고 따라가기만 하면은 당연히 역사하시고 당연히 바꾸시고 당연히 주역으로 만드십니다. 예. 그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요. 죽은 사람들은
왜 죽었냐면은 굶어 죽은 사람 없습니다. 병들어 죽은 사람도 없습니다. 뭐 때문에 죽었을까요? 불신앙 때문에 다 죽었어요. 불신앙 때문에. 불신앙한 사람들만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원리가 이게 응답받는 원리를 잘 아셔야 되겠죠. 우리 하나님 자녀에게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셨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 삼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되게 하셨는데요. 하나님의 자녀가 됨과 동시에 우리에게 보좌의 축복, 예.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뭘 가지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이게 보좌의 축복이에요. 그 보좌의 축복과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아니, 스데반이 돌 맞으면서 어떻게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냐고요. 그게 인간의 힘으로 가능한 겁니까? 불가능한 겁니까? 불가능하죠. 그죠? 성경의 초대교회라든지 일곱 렘넌트들이 도저히 그 상황에서는 보통 인간이라면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나오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니까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네. 저도 어제 새벽 3시까지 작업했는데 그래도 틀린 게 많아. 틀린 게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오늘 이제 8시에 일어났는데 정신이 몽롱하더라고요. 지금도 몽롱한 상태에서 설교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무슨 힘이냐? 보좌의 힘. 하나님 주신 힘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올해는 진짜 우리 일꾼들이 좀 세워져 가지고 같이 해야 되겠다. 이게 컴퓨터 한 대로 돌리려니까 너무 힘들어. 용량 초과라. 그래도 하나님이 좀 되어지게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자, 이제 2021년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주역으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제 류 목사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뭐 사람 없다 이게 왜 이러냐 하지 말고 네가 해라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들으셨어요? 메시지 안 들어보신 분들은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도 모를 거예요. 메시지 들으신 분들은 다 아시겠죠? 네, 류 목사님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네가 해라. 네가 하면 된다. 없다 안 된다 하지 말고 네가 해라. 네. 우리 성도님들 자신이 주역이 되시면 돼요. 교회 뭐 이게 안 된 게 있네? 내가 가서 고치면 돼요 그거를. 교회 여기 청소 안 된 부분이 있네? 이거 교회 청소 왜 안 합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본인 가서 하세요. 뭐 이제 다 주역이 돼야지. 언제까지 누가 다 해주길 바랍니까? 어린이도 아닌데. 자, 이 보좌의 축복과 힘을 왜 주셨냐? 이 보좌의 축복과 힘은 뭐냐면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하는데요. 베드로가 있는 옥문이 열렸다니까요. 공간이 달라요. 그렇죠? 있는 장소가 다른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있는 시간, 장소 전혀 달라요. 우리는 현장에서 전도 캠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가정에 역사하셔요. 우리가 복음 누리고 집중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내 산업에 역사하셔요. 우리는 복음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은혜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에게 역사하셔요. 이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능력 자체가 우리 인간의 이 24시에 매여 있지 않아요. 네.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셨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그죠? 시간과 공간에 제한되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은. 근데 이 축복을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따라서 해보세요. 나에게 주셨다. 예,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걸 왜 주셨습니까? 주신 이유가 있어요. 이 축복으로야만 237 복음화가 가능합니다. 이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보좌의 축복, 즉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 누리는 그걸로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237개 나라를 복음화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복음화합니까?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 복음 가진 전도자들이 기도와 말씀 누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주의 사자를 보내사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모세 한 사람이 언약 붙잡고 기도했더니 홍해가 갈라집니다. 공간 이게 물리, 과학 이거를 완전히 초월해 버리는 일들이죠. 그죠? 모세 한 사람이 언약 붙잡고 기도했더니 반석에서 물이 터집니다. 예. 다윗이 언약 붙잡고 기도했더니 골리앗이 쓰러집니다. 자, 뭡니까? 이게 우리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기도와 말씀. 이게 그 정도로 엄청난 축복이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와 말씀을 주셨어요. 이 축복을 올 한해는 정말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된다 안 된다가 문제가 아니에요. 예.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그 그리스도께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초월해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지금 우리가 도와줄 수 없는 아이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아이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혹시 자녀가 군에 있습니까? 그러면 내가 도와줄 수 없는 상황입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 자녀에게 보좌의 축복을 주셨다니까요. 네. 혹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가 터졌습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 자녀가 기도로 누릴 수 있도록 주셨습니다. 누리기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기도와 말씀을 내가 누리면은요, 영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 영적으로 일어나는 일. 이거는 영적인 과학이거든요. 자, 하늘 보좌와 전 세계 237 나라와 내가 하나가 돼요. 이렇게. 저는 이번 주에도 희한하게요. 저희 지역을 넘어가지고 전국에서 또 세계에서 이렇게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서 언약이 소통되어지고, 그러면서 거기 제자가 있었구나, 거기 예비대에 있었구나, 그 현장에도 그런 시스템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다 준비시켜 놓으셨어요. 보니까 나는 몰랐는데, 우리 상식으로는 안 될 것 같은데 말씀과 기도 속에 있었더니 하나님이 알아서 하셔. 자, 그래서 이 비밀을 모르면은 응답이 와 있는데도 어려움을 겪게 돼요. 모르면, 눈앞에 응답이 와 있는데도 이게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왜? 기도 안 하니까. 내가 이 사실 모르면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제가 분명히 뱃삭새 배 안에서 먹을 수 있는 식사권, 배 안에서 잘 수 있는 숙박권 다 포함되어 있는데 이 사실을 모르고 배에 탔어. 일주일 내내 굶었어. 잠도 가판 위에서 잤어. 자기 숙소 다 있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이제 배고파 죽을 것 같으니까 이제 음식점에 가가지고 내가 3일만 일할 테니까 밥 한 끼만 주십시오. 아니, 무슨 소리입니까? 당신 배표 없이 탔습니까? 아니요, 배표는 샀죠. 그 배표에 밥값 다 포함되어 있는데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일주일 내내 굶었어요? 예. 당신 바보 아닙니까? 이게 뱃삭새 당신 잘 거랑 숙소하고 밥값 다 포함되어 있는데 일주일 동안 뭐 하는 겁니까? 이 불쌍한 사람아.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제대로 누리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네. 모르면은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 노예되는 거예요. 네. 우리에게 분명히 보좌의 축복 주셨는데 나도 모르게 세상에 이제 포로되는 거예요. 불신자가 만든 이 불신자 시스템에 나도 모르게 속국되죠. 결국 응답이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유랑민족이 되는 거예요.
헤매는 겁니다. 응답 어디 있지? 축복 어디 있지? 어떻게 하면 취직하지? 어떻게 하면 돈 벌지? 어떻게 하면 지금 내 문제 해결할 수 있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지금 여기 안에 다 있는데, 요거 하면 하나님 다 주실 건데, 그죠? 자녀도 공부 열심히 하면 용돈 그냥 알아서 주고 싶잖아요, 그죠? 부모님이 원하는 거 하면은 자녀한테 해주고 싶죠. 근데 자녀가 자꾸 꼴통 같은 짓만 하면서 용돈 달라고 그래. 예. 그러면 어떻게 줍니까? 자, 우리가 영적 상태에 따라서 응답이 옵니다. 용사님 말씀하셨죠? 나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응답이 오고 영적 상태가 만들어진 후에 응답이 옵니다. 한마디로 영적 상태가 응답이란 얘기죠. 예. 혹시 직장 취업 안 됩니까? 그게 지금 영적 상태입니다. 영적 상태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안 주시는 거예요. 혹시 지금 내가 생각한 대로 뭐 응답의 문이 안 열립니까? 그게 영적 상태라 그래요. 혹시 지금 내가 내 주변에 자꾸 이상한 사람들 붙습니까? 내 영적 상태 점검해 봐야 돼요. 혹시 자꾸 우리 가정에 문제 일어납니까? 내 영적 상태부터 점검해야 돼. 왜냐? 내가 하나님과 통하고 있어야 내 노력, 내 열심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대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네. 성령이 임해야 된다니까요. 성령이 임하는 자리로 가야 된다니까요. 성령이 임하는 축복을 내가 먼저 누려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따라오는 것입니다. 이 영적 상태가 만들어지면은 오히려 위기가 왔는데도 다른 사람들은 망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서조차 응답을 받아요. 아, 내가 감옥에 가는 이유가 있구나. 내가 정치를 배워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가게 하셨구나. 아, 내가 누명을 써야 바로왕을 만나 이 뭔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여정으로 가는구나. 누명 안 쓰고 형들한테 미움 안 받으면은 계속 그 자리에 있어야 돼. 근데 현실 문제만 봐서는 내 감정, 내 상처에 속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은 영적 사실을 알기 때문에 속지 않죠. 오히려 위기 때 응답을 받죠. 가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성취시키시고, 가지도 않았는데 바로왕은 이미 흑암에 잡혀서 시달리고 있어요. 요셉은 딱 답을 가지고 있어요. 예. 가서 보물 찾기만 하면 돼. 보물 찾기. 가서 내가 찾아서 누리기만 하면 돼. 보물 찾기. 왜냐? 하나님께서 미리 성취해 두셨습니다. 가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시켜 놓으셨어요. 예. 이게 딱 예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은요. 그래서 전혀 미래 걱정하지 말고 이거 하고 있으면 된다니까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하늘 보좌의 축복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셨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우리 성도님들은 237개 나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그걸 어떻게 한다고요?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기도와 말씀 속에 있으면 237 복음화가 내 삶에 그려지면서 하늘 보좌와 237개 나라와 내가 이렇게 딱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요즘 줌 보십시오. 줌이라는 프로그램 아시죠? 줌 하나로 전 세계가 하나가 돼요. 그죠? 미국에 있는 사람도 줌에 들어오면 하나가 되고, 줌 안에 들어오면은 어느 나라에 있든 어느 공간에 있든 다 하나가 돼서 같이 말씀을 볼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그 줌이라는 그 프로그램 그거 하나로. 그렇죠? 완전히 공간을 초월하잖아요. 그죠? 인간이 만든 건데도. 그런데 이 기도와 말씀은 그것보다 더 대단하다. 그죠? 자, 이제 본론입니다. 자, 이번 원단에 총 3강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중에 1강의 말씀 뭐라고 하였습니까? 우리를 237개 나라 살릴 영적 통신망의 파수꾼. 예. 영적 통신망.
저 사람이 나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소개받고 237개 나라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세계에 흩어진 엘리트들이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영적 통신망의 파수꾼으로 우리를 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감사하죠?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네. 자, 그래서 먼저는 우리 교회가 영적 통신망의 안테나예요. 안테나는 무슨 역할을 하죠? 전파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죠. 이렇게 여기저기. 안테나가 전파를 여기저기 전달해 주잖아요. 방송국의 안테나가 각 가정마다 어떻게 해요? TV 나오게 해주는 것처럼 방송국의 안테나는 어떤 역할을 한다고요? 각 가정에 방송을 쏴주는 거예요. 그럼 TV 틀면 뭐가 나와요? 그 방송에 TV 프로그램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교회가 한마디로 방송국이에요. 강단의 말씀이 선포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을 가지고 24시 복음에 집중하게 하는 세 가지 뜰은 뭡니까? 세 가지 뜰은 세 가지 현장을 얘기합니다. 어떤 현장이요? 237개 나라 현장, 다민족 현장. 두 번째 어떤 현장? 치유가 필요한 현장. 또 어떤 현장? 렘넌트 살릴 현장. 교회는 영적 방송국인데 그것도 24시 방송국. 예. 옛날에는 그 방송하면은 아침에 뭐 동해물과 백두산이 나오고 나서 방송 시작하고 밤 뭐 11시 12시 되면은 동해물과 백두산이 부른 다음에 띠 화면으로 바뀌잖아요. 근데 요즘은 24시 방송이 돼요. 그죠? TV가 바뀌어 가지고 요즘은 24시 방송이 돼. 그런 것처럼 이 복음도 24시 계속. 제가 옛날에 선교 대회, 세계 선교 대회 선교했었잖아요. 그때는 선교사님들이 선교 대회 오시는데 제가 렘넌트 교회에 있으면서 의료 분과를 맡았단 말이에요. 이제 제가 선교했던 목사님은 의료 분과장, 저는 그 밑에서 이제 목사님 도움하면서 선교사님들 24시간 아프면은 그냥 어디든지 뛰어가가지고 의사 전문인 장로님들 모시고 가가지고 막 치료도 하고 막 얼마나 힘들었는지 입안 다 얼었어요 그때. 그러니까 24시 어디든지 막 살리러 계속 우리 그래가지고 선교대회 끝나고 나면 몸이 확 퍼져 한 2주 동안 완전 너덜너덜해져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그걸 하겠다는 겁니다. 24시 다민족 살리, 24시 치유, 24시 렘넌트. 지금 치유는 이제 우리 교회가 이미 시작했어요. 그죠? 아침에 딱 시작해가지고 저녁까지. 예. 그 저녁까지가 아니라 가정에 가서 또 하는 거예요. 치유 미션홈을. 제가 치유 미션홈 하시는 분들한테 얘기했어요. 이 치유 미션홈을 프로그램으로 여겨서 이 프로그램을 의지하려고 하지 마시고 요걸 가정으로 그대로 가져가시라고. 이렇게 하는 거를 가정으로 그대로 가져가셔야 그래야 이제 이게 24가 응답이 되는 거죠.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민족. 이제 우리 우영매 권사님 올해부터 뭡니까? 전도인으로 응답받고 그리고 유초등부로 세우실 이유가 있어요. 뭐야? 237. 예. 우리 교회 지금 대표적으로 이제 응답받을 거란 말이죠. 우리 권사님. 예. 치유. 또 렘넌트는 우리 다 함께 응답받을 겁니다. 치유도 다 함께 응답받으셔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은 이 세 가지 안에 다 들어가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네, 다 들어가셔야 돼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다 이겁니다. 고백하겠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영적 통신망의 방송국이다. 네, 딱 우리 한영석 집사님 딱 건드리면은 막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참된 왕이십니다. 그냥 술술술 나와야 돼. 24시간. 주무시고 계신데 우리 장영실 집사님 딱 건드렸어. 벌쩍 건드리면서 예수는 그리스도 이러면서 일어나고 그냥 몸속에 그냥 방송국이야. 우리는 입만 열면은 라디오인데 무슨 라디오? 복음 라디오, 말씀 라디오. 자, 그리고 재앙 맞고 사탄 꺾는 유일한 이 복음 영적 콘텐츠. 예. 이 재앙
지금 이 시대 얼마나 재앙입니까? 사탄을 꺾는 우리 힘으로 못 이겨요, 이 사탄은. 그래서 우리에게 뭐 주셨다고요? 복음 컨텐츠. 이게 어려운 말인 것 같은데 사실은 되게 쉬운 말이에요. 이 시대에 맞춰서 얘기하시려다 보니까 류 목사님께서 단어를 이렇게 붙였는데, 복음 컨텐츠란 얘기는 뭐냐면은 한마디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출애굽기 3장 18절 양의 피를 바르는 자 재앙에서 빠져나올 것이다.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복음이 들어간 모든 작품들을 복음 콘텐츠라고 하는 거예요. 찬양, 또 뭡니까? 예배, 또 이런 기도 수첩, 이런 말씀, 그 모든 것들을 이미 성경 안에 다 주셨습니다. 자, 요 복음 콘텐츠를 가지고요. 예. 그래서 요즘 뭐 백종원 보십시오. 요리 하나 가지고 완전 다 하잖아요. 그죠? 이 백종원이 어떻게 합니까? 골목 식당이란 프로그램 보셨어요? 가면은 다 무너져가는 식당을 막 이렇게 소생시켜버려. 가가지고 당신 이거 잘못됐다. 재료 관리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당신 음식할 때 간 이렇게 하면 안 돼. 여기 고쳐야 돼. 식당 의자 배치가 왜 저러냐. 이렇게 하면 손님들이 편하게 하냐. 이렇게 배치하고 저렇게 배치하고. 그러면 그 말 잘 듣는 사람은요 나중에 장사 잘 돼. 근데 그거 자기 고집 부리고 막 말 안 듣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막 백종원한테 따지면서 당신이 뭔데 이러라 저러라. 그러면은 장사 계속 망하는 거예요. 거지같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다 주셨는데, 그죠? 자, 그래서 복음 콘텐츠를 항상 먼저 누려야 됩니다. 우리 개인이 우리 복음 앞에 계속 갱신하고 말씀 누리고, 그러면서 우리 교회 전 교역자, 전 성도, 전 렘넌트,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 전 생명빛 교회 식구들, 생명빛 식구 뭡니까? 복음과 말씀에 집중하라. 올 한해는 완전히 24시 복음과 말씀 여기에 집중해서 237의 영적 통신망을 구축해라. 어젯밤에도 제가 하는 일이 많아서 우리 렘넌트들이 저를 도와주러 왔어요. 얘들아, 너네 일하면서도 찬양 틀어놓고 일해라. 목사님들 은혜 받으면서 하고, 너희들이 일한다 생각하지 말고 이 시간이 내가 하나님과 소통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너무 영적인 힘이 난다. 내가 이 일을 도와야지. 너무 이 일을 하는 것이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해야 된다. 렘넌트들이 바로 이해하더라고요. 제가 빨리 해야 되겠네요. 자, 그리고 두 번째 2강에서 어떤 말씀 주셨죠? 우리를 237 나라 치유할 영적 의사로 부르셨습니다. 네, 보통 의사가 아니에요. 영적 의사.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완전히 치유하는 영적 의사.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237 나라 치유할 영적 의사다. 예, 우리 영적 의사로 부르셨어요. 자, 우리는 영적 의사입니다. 이게 보통 전문의랑 수준이 달라요. 우리에게 이미 성취하신 이 복음과 이 복음의 능력으로만 우리의 영혼, 삶, 육신을 치유할 수 있어요. 우리 영혼, 삶, 육신에 각인뿔이 체질되어 있단 말이에요. 뭐가요?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 그리고 사도행전 13, 16, 19장 무속, 점술, 종교, 그리고 불신자 6가지 상태. 그 12가지를 뭘로만 바꿀 수 있다고요?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만. 조두순을 아무리 엄한 벌을 준다고 해서 바뀔까요? 안 바뀝니다. 저 사람 사형 처해도 극악한 그 고문을 한다 할지라도 안 바뀐다니까요. 영혼 속에 각인뿔이 체질된 거는 뭘로만 가능하다고요?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조두순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이 영적 의사인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제 다 죽일 놈, 살릴 놈 이런 얘기하고 있지만은 정말로 저 영혼과 저 삶과 저 육신에 흑암 세력 창세기 3장으로 각인되어 있구나. 저 인생이 저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구나. 그러니 그리스도만이 저 영혼을 치유할 수 있다. 이걸 알고 보는 사람. 자, 어떤 부분입니까? 불신앙으로 인해 빼앗긴 상태. 또 사탄에게 영향받고 있는 상태. 지옥 배경의 상태. 조두순 출소했을 때 막 사람들 어떻습니까? 다 나와서 돌 들고 막 찍어 죽이겠다고 막 다 튀어나왔잖아요. 그리고 이미 그런 사건이 일어나면 어떻습니까? 그 동네 분위기가 어때요? 불안한 거예요. 그죠? 지옥 배경의 상태, 불신앙의 상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는데 아니 모세야 우리를 왜 끌고 나왔냐? 우리 애굽의 노예로 살게 그냥 두지. 430년 동안 애굽에 있는 우상 문화에 찌들었어요. 430년 동안 하나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언약의 백성을 잃어버리고 완전히 이거 노예하거든. 이러한 불쌍한 상태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또 신자라 할지라도 여기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렘넌트들, 혹시 내가 불신앙, 사단의 영향, 지옥 배경의 상태에 있다면은 올 한해 완전히 빠져나오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를 먼저 치유합니까? 나를 먼저 치유하는 거예요. 나를 치유해야, 나를 치유하는 집중 시스템, 나를 치유하는 그냥 집중 시스템이 아니라 24 집중 시스템. 24시. 가정에 가서도 계속 예배 드리고, 직장에 가서도 기도하고 시작하고, 출근할 때도 영적인 힘을 얻고 기도하고 출근하고, 또 출근해서도 중간중간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퇴근하면서도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직장에서 또 어떤 사건 생기면은 그것 때문에 막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또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 내가 치유돼야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도 치유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다른 사람 또 이 시대를 치유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 이 조직이나 시스템 이런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영적으로 지금 잡혀있기 때문에 아예 이해하지 못해요. 알아듣지 못해요. 그죠? 자, 우리 또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를 237 나라의 삼중직의 대사로 부르셨습니다. 네, 자, 237개 나라에는 서밋들이 있어요. 굉장한 이런 그 전문인이 있는데 그거를 서밋 현장. 자, 여기를 살릴 삼중직. 삼중직은 뭐죠? 왕, 제사장, 선지자.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왕, 선지자, 제사장의 이 대사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여기에서 불러내요. 흑암에서 불러내고 운명에서 불러내고 죄와 저주 지옥 권세에서 완전히 빠져나오기 위해서 그 빛을 선포하기 위해 불렀다. 그리스도의 빛을 선포하기 위해 불렀다. 얼마나 기쁩니까? 코로나 백신 완성됐습니다. 이제 우리는 코로나부터 해방입니다. 기쁜 소식이 안 기쁜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이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근본적으로 기쁜 소식이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당신 인생은 영원히 해방입니다. 내일 죽을 똥 말똥 하는 사람한테 야 코로나 백신이 완성됐다. 이거 기쁜 소식입니까 아닙니까?
내일 죽기로 이제 끝났어. 이제 거의 사형 선고예요. 그 사람한테는 기쁜 소식 아니에요.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고. 내일 죽을 건데 코로나 백신하고 나하고. 인생이 완전히 흑암에 잡혀 있고 저주 재앙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는 그 어떤 것도 기쁜 소식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 진리요 생명 되신 그리스도만이 인간에게 참 해답이 되기 때문에 그 대사로 부르셨다. 대사, 대신 전달하는 사람. 각 나라마다 대사가 있죠, 그죠? 대사관이 있잖아요. 대사관. 대사관이 뭐 하는 데입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대사관이 중국에 있으면은 그 중국에서 우리나라 사람이 어떤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 대사관에 연락을 해서 내가 이러이러한 어려운 일을 당했다. 그럼 그 대사가 그 중국 정부에다가 우리 국민이 이런 어려움을 당했는데 이거 해결해 달라.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대신 해결해 주는 사람.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하는 사람. 그래서 뭘 주셨어요? 흑암 꺾는 영적 싸움하는 영적인 왕으로, 영적인 왕, 신분 권사 보좌의 축복. 뭐요? 흑암 세력 완전히 박살낼 수 있는. 자, 또 현장의 재앙을 막는 영적 제사장. 이 영적 제사장으로 하나님 나라 이룰 시스템. 저 유튜브 봤는데요. 어떤 고양이가 요 통조림 캔에 머리가 꼈어. 그래가지고 머리에 통조림 캔이 껴가지고 막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는 거야. 그 고양이가 이제 그렇게 캔이 여기 머리 딱 씌워져 있으니까 밥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얘는 언젠가 죽는 거야. 이제 캔이 어쩌다가 머리에 껴가지고 고통스럽게 그렇게 돌아다니고 있는데 어떤 동물 보호하는 사람이 이 고양이 여기 캔 빼준 거야. 머리에서 캔을 빼주고 요 목에 보니까 상처가 또 다 났어. 그것도 다 치료해주고, 그거 딱 도와준 거야. 제가 그런 얘기를 했지만은 지금 사람들이 재앙 속에 있단 말이에요. 자기가 고통받고 있고 자기가 왜 멸망하는지도 모른 채. 자, 이들에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이룰 시스템을 세워주는 것이죠. 자, 미래 살릴 이제는 영적 선지자로. 자, 이제는 영적 선지자로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 안으로 이걸 가지고 살도록. 이건 한마디로 뭐냐? 스스로 살아남는 시스템. 자, 결론입니다. 자, 이제는 하나님을 나한테 맞추려고 하지 말고 나를 하나님 말씀에 맞추라. 오늘 말씀입니다. 뭐라고 돼 있죠? 자, 귀인들을 의지하지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이제 사람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성실 목사도 의지하지 마세요. 저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만 바라보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란 말이에요. 어떤 분은 저를 의지해서 제가 막 부담이 될 때가 있어. 저분 왜 나를 의지하려고 그러지? 너무 슬프다. 저를 의지하지 마세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말씀만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우성실 목사가 이상하다. 그거 보고 목사 왜 저러노? 이러면서 또 하지 마시고 우리는 말씀만 따라가셔요. 말씀만. 자, 그래서 우리는 말씀만 따라가는 한 해. 자, 말씀과 내가 이제 딱 맞아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는 교회 일꾼, 제자, 렘넌트는 반드시 뭐부터요? 영적인 힘부터 얻어야 돼요. 특별히 올해는 우리 일꾼들이 많이 세워집니다. 일꾼들이 많이 세워져요. 그리고 어떤 분은 목사님, 제가 항상 뭐 회장 시키면 거절했었는데 이번에는 믿음으로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이 힘 주실 겁니다. 그리고 이 힘 얻고 하십시오. 이 힘 얻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그거 하면서 하나님 많은 응답과 은혜 주실 거라고. 자, 그리고
교회 일꾼 제자는 반드시 어떤 중심으로 해야 됩니까? 나 중심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 중심. 예. 제가 치유 미션론도 말씀드렸어요. 이거는 누구를 위한 시스템도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서 하는 치유 시스템은 누구를 위한 시스템이 아니에요. 제자를 세우는 시스템이고 전 세계 병든 자를 살릴 시스템을 준비하는 그 모임이라고. 이 치유 미션은 누구도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만 주인이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인도받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자, 교회 일 하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각 기관 장으로 이제 사역자로 서신 분들은요,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유초동부, 우리 중고등부, 우리 대학부, 또 우리 태영아부, 우리 또 기관들 어떻게 하면 한 해 동안 하나님 중심으로 인도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면요,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게 돼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뭡니까? 교회 일꾼 제자 렘넌트는 교회를 무너뜨리는 흑암 세력과 영적 싸움을 해야 돼요. 어떻게든 이 교회를 분열시키려고요, 방해할 겁니다. 요 사단과 영적 싸움하라. 항상 영적 싸움하라는 얘기는 뭡니까? 늘 말씀과 기도. 사람 말 듣지 마시고요, 말씀과 기도. 요걸로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올 한해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습니다. 작년에 주신 언약을 성취하셨던 것처럼 올 한해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0년 한 해 사탄이 발 앞에 무릎 꿇게 되리라. 그 언약대로 우리를 절대 언약의 대열로, 또 전도의 대열로, 빛의 대열로 세우셨고, 또 2021년도 한 해 우리를 정말로 영적 통신망의 파수꾼, 영적 정쟁할 영적 의사, 또 그리스도의 삼중직 대사로 시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 언약이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에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불가능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면은 되어지고 우리의 삶과 맞아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을 때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 따라갈 때 되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말씀을 이루시는 모든 증인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